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뭐 교회가 다 잘못되고 다 잘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1장부터 보면은 파당이 생겨요. 뭐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파벌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제, 성적인 문제, 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시끌시끌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도 시끄러웠다. 뭐 하여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이지요. 그러면 오늘 7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는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재혼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써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지금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은 떨어져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앉았잖아요. 저기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인데 기역자,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을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서로 예배 시간에 못 보게 커튼을 쳐놨어요. 기역자 교회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구나,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예배당마저도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앉았었던 것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남녀 7세 지남철 그래가지고 붙어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 문제,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기를 잘했다? 결혼하기를 잘못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시끌시끌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 다 결혼하셨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가정 생활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 결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서 물질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그런 유의감이 있게 되죠.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또 아내도 남편을 돕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있는데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더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또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가정 같은 천국, 천국 같은 가정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좀 냉대를 받는다든지 좀 아버지가 좀 무서웠다든지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왜? 아버지 그러면은 그 무서웠던 아버지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독신이지만 주변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부부간에는 피차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남편도 남편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아내도 아내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지라도 억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다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신앙의 본을 잘 보여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결혼에 대해서 강요하지는 말아라. 결혼하는 것도 은사이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은사, 독신도 은사.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할 것이로 돼. 그러나 음욕이 강하게 일어나거든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결혼해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지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독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신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이제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래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로 가신 분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여튼 혼자 사니까 뭐 걸릴 것이 없는 게 뭐 자녀도 뭐 문제가 없고 뭐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 마음껏 하여튼 선교할 수 있어서 좋다.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하지 않고서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고 생활적인 면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신을 핑계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결혼의 문제를 깨지는 말아라. 일부러 깨트리고 나는 혼자 살겠다. 그것은 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맞춰 사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뭐 내가 낳은 자녀지만 자녀하고 또 맞춰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나도 돌아보고 아내나 남편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뭐 어떻게 똑같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서로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부모도 자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남녀 간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가정 파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또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믿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부부간에 사이가 좋구나.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당신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활을 할 때 위기 가정들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상담소들이 많고 또 부부 상담하는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부부 상담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거기는 상담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해라 그래 버려요. 그렇게 살 바는 이혼하세요. 그렇게 끝내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과는 또 좀 다릅니다. 서로 부관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부부간에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찾아가도록 기독교 상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 문제도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단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화내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화내지 말아라.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화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얼른 딱 붙잡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화내지 말아라. 오늘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분방할 때는 기도할 때 서로 간에 합의하에 분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나 다시 합해라.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분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합하려면.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빨리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해서는 안 되지. 싸웠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부부가 화합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결국 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결혼의 문제, 이혼, 재혼, 독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시끌시끌하게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은사도 많고 재주도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결국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의견 안 맞기도 하고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가? 그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으로 빨리빨리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문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셔서 가정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안에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어디에 살고 있든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제나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것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